엄마 가슴 그늘에 굴 따르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짜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못다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 불긋 꽃대골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0리 이상을 나가야만 학교와 읍내 시장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향의 봄처럼 내가 태어나 살던 나의 고향은 봄에는 복숭아꽃, 살구꽃, 할미꽃, 제비꽃이 피고 언니를 따라 보자기 둘러매고 진달래 따러 간 기억과 마을 어귀에 정자가 있었는데 언제나 묵묵히 서서 마을을 지켜주던 정겨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던 어린 날의 추억은 지금도 눈물겹도록 선명합니다. 우리 집은 산골 마을 끝자락 초가집이었는데 계곡 개울과 산이 붙어 있는 곳에 살면서 봄이면 산들 바람과 꽃들과 대화하면서 자랄 수 있어 좋았지만 밤이 되면 온갖 들짐승들 소리에 어린 마음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삶은 내가 태어나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알게 될 때부터 집안이 가난하여 나는 어린 나이 때부터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경험해야 했고 지금 60갑자를 보낸 나의 삶은 지금까지도 그 삶의 무게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더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더 깊어만 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어머니는 시집와서 밥솥이 없어 주인집에서 밥을 해먹고 나면 그 솥을 빌려서 밥을 해먹고 아버지는 결혼 후 군입대로 엄마 혼자서 행상으로 생계와 집을 지켰습니다. 우리 오남매를 키운다고 엄마는 아이를 얻고 한평생을 행상으로 온 시내를 돌면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두 손에도 한가득 짐을 들고 온종일 그것을 팔고 집에 오면 고달프고 배도 고플 텐데 밥을 지어서 자식만 먹이고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자식만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거의 점심을 먹어 본 적이 없고 고구마로 때웠고 보리밥을 그나마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일찍 외할머니를 잃으셔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오직 자식만 바라보는 자식 바라기로 한평생을 희생하는 삶을 사셨고 그 세대 고생한 연대 분들의 삶보다 몇 배의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작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올 6월이 첫 기일인데 평소에 못다한 불효로 아득하고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생각이 기일을 앞두고 보니 더 떠오르고 그지없이 죄송하고 못해드린 마음에 눈물이 하염없이 앞을 가립니다. 생전에 많이도 굶고 사셨는데 그곳에서는 배부르게 많이 드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엄마가 시집 와서부터 계란 판매 행상을 했는데 작은 체구에 머리에 한가득 이고 양손에 각각 계란판을 한가득 들고 남자도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것을 다 팔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한평생을 그 행상으로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제가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7살 때부터 엄마를 대신해서 밥을 했는데 종종 밥도 죽도 아닌 겉이 설익고 먹을 수 없는 죽밥을 해서 혼이 난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평일은 학교 갔다 오면 산에 나무하러 가고 소 풀 먹이러 산으로 가고 돼지 죽 주고 주말이면 작은 집 해군 식당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 식당 일을 돕고 집 식구들 일주일 빨래를 대야 가득 담아서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늘 이렇게 일 속에 파묻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애어른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집 식당 일은 어른들도 힘들어 못하고 자주 바뀌었는데 그 자리가 방학 때는 내 담당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일을 하는데 겨울에는 동상도 걸리고 허리와 발바닥이 아파서 밤이면 잠을 잘 수 없었고 내 입 하나라도 덜고 굶지 말고 밥이라도 잘 먹으라고 엄마는 보냈지만 어린 마음에 너무나 힘들다 보니 방하기 싫었고 울고 안 간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 거부도 못하고 가서 일을 해야만 했고 평일도 다른 아이들은 다 방과 후 노는데 나는 어른들만 있는 산으로 소를 먹이러 가야 했습니다. 어리다 보니 소에 질질 끌려가고 소 뒷발에 수차례 채이기도 했고 한 번은 소를 잃어버려서 혼이 나고 밤새 울며 어린 나이에 무서워 잠도 못 자고 다행히 다음날 소를 근처 우리 밭에서 찾고 나니 놀란 마음에 그 소를 붙잡고 나도 모르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가 새끼를 낳고 팔려갈 때 소가 우는 것을 처음 보고 저도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는 마을 제일 잘 사는 집에만 TV가 있었는데 한밤에 그때 유명한 여로 드라마를 몰래 문풍지 구멍 사이로 보다 들키어 긴 담뱃대로 문을 치는 바람에 소 죽통에 빠진 기억도 납니다. 고사리 손으로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어른이 해야 하는 일,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는 그때마다 힘드는 것을 잊기 위해 동요를 부르는 것이 유일한 나의 위로였습니다. 집에 오면 텅 빈 엄마의 자리가 늘 그립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섬집 아기와 고향, 동무 노래를 부르며 그리운 엄마,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달랬습니다.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내 또래의 삶이 아닌 엄마 세대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리다 보니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꽤 많은 자식 중에 하필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솔직히 부모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고 남 모르게 많이도 울었습니다. 방과 후 집에서 노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육체적 노동이 감당이 안 되어서 일하면서 우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 속에 파묻혀서 사는 삶 그 속에는 어린아이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절대 엄마와 같은 힘든 희생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서 초등 때 회비도 못 내어 불려나갈 때도 많았고 자라면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만도 축복이었고 그것도 엄마의 피눈물 나는 온갖 행상과 희생으로 고등학교를 나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였으나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고통은 결혼해서도 끝나지 않고 더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갔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시댁에 같이 사는데 결혼 후 며칠 뒤 시누의 사업 실패로 시댁은 풍지 박산이 나고 시 어르신들은 야반도주하고 어린 나이에 빚쟁이들 감시에 잠도 못 자고 출근하고 그 후 겨우 정리를 하여 어르신들은 시골로 가시고
단칸방 월세를 얻어 사는데 남편은 수시로 손버릇이 있어 나를 툭하면 구타했고 살림을 부수고 집을 나가 한 달, 6개월 안 돌아오는 것은 예사였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혼하면 부모님께 혼나고 마음 아파하실까 봐서 참고 두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사정은 갈수록 더 심해졌고 구타로 몸이 골병이 들어도 부모님께 걱정 안 끼치고 자식 상처 줄까 봐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눈물로서 살았습니다. 정말 왜 내가 결혼을 했는지 그 힘든 어릴 때 고향 친정집 삶이 오히려 더 편하고 더 그립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결혼은 내가 어릴 때 산 삶의 그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어릴 때 고통은 나만 헤쳐나가면 되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내면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참고 살아도 모든 것이 다 저의 과실로만 돌아왔습니다. 구타당하고 부수는 것 때문에 나는 더 움츠려들고 죄인 같은 마음이 들어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불행이 가중되어 직장에서도 내가 업무 처리해준 일이 나와 상관없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일인데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 내가 수사를 받아야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사가 큰 비리를 저질러 그 일이 방송까지 나가고 구속이 되고 그 여파로 담당자인 나도 피해를 입어서 그 고통으로 입이 돌아가는 와사 상태까지 되고 직장까지 보장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집에도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 많은 마음의 짐을 지다 보니 비남자의 출근길에 혼자 가서 백일 기도도 하고 오로지 매달리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갈수록 기분이 나쁘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윽박지르고 부수고 때리고 아이들까지도 구타를 수시로 하다 보니 아이들도 남편의 상태와 눈치를 보아야만 했고 저는 불안과 협심증에 안면까지 돌아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18년 결혼 생활 종지부를 찍고 자식들을 혼자서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매일 나를 버리고 비우는 수행을 매일 일과처럼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 수행 덕분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2018년 저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힐링센터를 만들고 싶어서 땅을 구매한 것이 여의치 않아 못하게 되어서 팔려고 하니 2020년 LA 취직원 땅 투기건으로 땅이 안 팔려서 지금까지 이자만도 2억이 넘게 나갔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매월 급여를 받아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의 보살핌으로 2021년 직장을 37년 8개월 근무하고 퇴임을 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에 살면서 심적 고통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지병으로 수시로 악이 낳는 고통보다 더한 칼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8시간씩 진행되어 수행을 해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과 몸의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보려고 버둥거렸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 데다 건강 때문에 일도 못하고 2023년도 살아보려고 투자를 한 것이 잘못되어 사기를 당하여 평생 번 돈과 연금, 퇴직금까지 수억 원을 다 잃고 10억 원의 빚만 떠안게 되어 지금 사면초가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사실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사기당한 후 극단적인 생각도 수차례 하였습니다. 정말 귀한 목숨 받아 나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없는 큰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정말 부끄럽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키운 아들까지 사업 준비 때 큰 사기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코로나로 그 사업이 힘든 상태에서 여자친구마저 공황장애로 몇 년 전에 스스로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 후 얼마 뒤 새벽 2시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달래서 들어보니 아들이 마지막 하직 인사한다고 엄마에게 전화했다고 하여 2시간을 설득하고 달래어 젊은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사업 실패로 2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내가 사기 당한 건 말하면 나만 바보가 되고 말도 못하고 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어디 한 곳 어떤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버티다 안 되어서 파산을 하려고 해도 제가 땅을 살 때 직장 규정상 제 명의로 대출이 안 되어 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가 담보 제공을 하였는데 제가 지금 더 이상 여건이 안 되어서 파산을 하려고 원래 제 빚이니 제 앞으로 채무 인수를 하려고 해도 퇴직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가져서 소득이 작다 보니 자격이 안 되어서 채무를 인수 못해서 딸이 신불자가 되면 직장도 다닐 수가 없어서 파산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 남편은 딸이 수시로 전화가 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어쩔 거냐고 화를 냅니다. 제 잘못된 선택으로 혼자 힘들게 자식을 키웠지만 오히려 원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닌 사람을 너무 믿은 탓에 살아보려고 한 것이 수차례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하다 보니 작년 집도 팔았고 그것으로 버티다 보면 땅이라도 팔릴까 하여 지금까지 힘들게 버티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수중에 이번 달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법적으로 부끄럽지만 처리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제 스스로 힘들게 키운 자식에게만은 누가 안 되고 피해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버티어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순간들도 많았고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번 돈도 제 자신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특히 엄마로서의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눈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삶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아픈 몸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제 손으로 키운 자식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엄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식 등의 비수를 뽑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짐이 안 되는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엄마라는 이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리움과 눈물이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엄마의 품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움이 너무 커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이, 그 사랑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리운 존재입니다. 모두에게 다 엄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제 자식에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방 한 칸이라도 밥 먹고 살 수 있다면 빚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인드가 철학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죽어서도 빚은 갚아야 하고 남을 힘들게 하면 제가 배로 돌려받는 인과응보도 알고 지금까지 타인에게 피해 안 주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해왔습니다. 어려서는 모범생으로, 가정에서는 한 자녀로서 부모님 걱정 안 끼치려고 내 삶을 숨기고 착한 딸로서 내 가정을 지키려고 혼자서 감내하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직장서는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나는 우리 엄마의 삶이 너무 측은해서 엄마처럼 안 살 것이라고 했지만 문득 뒤돌아보니 내 삶이 엄마의 삶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엄마처럼 저도 자식에게 엄마로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힘들게 혼자서 키웠지만 자식들은 내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은 가난을 자식에게만큼은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쓰지도 먹지도 않고 자식들을 위해 생활하였으나 자식들은 나에게 경제적인 면보다도 사랑을 더 원하고 바랬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고 제 자식을 손수 키우지 못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때 못다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지금 케어하는 아기들에게 제 진심 어린 온정과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고 생명을 보살피는 이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수 그 자체인 아기의 맑은 눈을 보면 일어서고 싶은 용기와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품고 모든 아픈 시름을 잊습니다. 제 삶이 힘들다 보니 지금까지 살면서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 판단하고 세상을 참 많이 비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이 지경이 된 것이 좋은 마음으로 뜻한 바 있어 땅을 샀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의욕만 앞세운다 제 욕심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은 것과 제 어리석음의 대가로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으며 다 내 잘못된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는 주위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고 저 또한 힘든 상태에 서 있지만 이 모든 고통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인생이 힘들었지만 꾸준히 한 우물만 파는 직장인의 길을 걸어왔고 제 부덕으로 지금까지 제 인생을 다 바쳐서 모은 돈과 퇴직금 연금까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작년 집까지 팔고 환갑이 지난 나이에 알 수 없는 지병까지 이중 삼중고 몇 겹의 고통 앞에서 내가 있다는 인식을 한 7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내 삶의 역할에 충실하고 살아보려고 달려왔지만 한순간의 선택으로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 어디에도 나는 지금 없고 내 존재는 지금까지 없었고 그 무엇을 그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렸는지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지 뒤돌아보니 나의 삶 나는 그 어디에도 지금 없습니다. 내 존재를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소중한 나, 내 실체 내 참자아를 진정으로 나는 알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것으로 포장된 허상의 나를 위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상 기준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나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를 어떻게 볼까 노심초사하면서 온갖 세상의 틀 속에 나를 끼워 맞추고 가두고 남과 비교하면서 정말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지금에서야 말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그 소중한 나를 알지 못한 그 대가는 정말 지금 나의 생사를 쥐고 흔들며 벼랑 끝에서 발가벗고 서 있는 나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을 붙잡고 후회한들 제 자신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0갑자 환갑이 지난 나이에 정말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새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는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짐이 안 되는 엄마로 원망받지 않는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자식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그 나로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벼랑 끝에서 다시 나를 똑바로 세워서 나 하나라도 바로 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도와주시기를 사랑 어린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의 온정을 베풀어서
한 생명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살려주시기를 엎드려 눈물로써 간청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고통과 무거운 삶에 짓눌리고 늘 떠나지 않은 빚더미 속에서 쪼들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빚 없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적이 일어나 이 위기를 넘길 수만 있다면, 그리만 된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정말로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퇴임 전 억대 연봉을 받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한다고 매입한 땅이니 언젠가 땅도 팔리고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어내었고, 퇴임 후 케어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턱도 없이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알 수 없는 지병의 고통까지 겪다 보니 한계에 차서 버둥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또 일을 당하게 되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손에서 해결이 안 되니 저는 제 탓이라서 이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고. 딸 인생 앞길을 망치는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인간적 한계를 느낍니다. 딸도 직장을 다녀야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제 못난 엄마로 인해, 아니 저는 엄마 자격도 없는 저 때문에, 제 욕심 때문에 자식 앞길을 막게 되어 이번 달을 어찌해야 넘길 수 있을지 당장 눈앞이 캄캄합니다. 현재 아기 케어 마치고 10년간 농산물 공판장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과일 위탁 판매를 얼마 전 쿠팡서 하고 있는데 광고비만 나가고 팔리지도 않고 있고, 인터넷 TV 교체 영업도 하고 있는데 약정 기간이 있다 보니 만만치 않고, 땅이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캠핑이나 스마트팜, 종교 부지로도 좋다고들 하니 매수를 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며, 무엇이든지 어떤 도움이든지 다 좋으니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희망과 용기를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엎드려 호소드리고 간청드립니다. 보고 자격증과 음식도 그런대로 맛이 있다고 하는데 힘들지만,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자금도 없고 여건이 안 됩니다. 닥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돈 벌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이 듭니다. 엄마가 행상 가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엄마가 보고파서 섬집 아기 노래를 부르며 울었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서 그리운 언덕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래도 그때 힘들었지만 삶의 무거운 짐과 돈 인연 때문에 고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돌아가고 싶은 내 고향, 그리운 엄마의 품, 그 엄마로 살 수 있게 제가 엄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릴 적 순수한 그 산골 소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삶의 둥지 고향의 봄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섬집 아기 속에 그 엄마로 돌아가 다시 따뜻한 보금자리의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리고 또 간청드립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라도, 즉 간접적인 작은 도움이라도 좋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지금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삶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실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몸부림이 될 이 호소를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의 도움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간절한 부탁을 꼭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산골 소녀는 어느덧 60이 넘었지만 제 삶은
정말 진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 기적으로 반드시 다시 힘차게 일어나 새 삶을 펼치고, 비록 제가 나처럼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쉬어갈 쉼터 힐링센터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간청을 거두어 주신다면, 제가 받은 사랑을 제 손이, 제 몸이 허락하는 만큼 저도 받은 것에 보답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 희망을 주는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내 마음의 고향에서, 근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나를 살리기만 하는 생명에 무한 감사들 드리며, 내 안의 참 생명, 그 참 존재와 함께 진정한 나로서 거듭나 고통 속에서 다시 되찾은 나를 사랑하고,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진짜 참 고향의 봄으로 피어나 엄마의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온몸으로 노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글 저의 못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참사랑과 행운이 온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새벽 4시 30분. 엄마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게 참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한 영혼의 간절한 생명의 노래를 지금 이 순간 엄마를 그리워하는 당신께, 그리고 모든 숭고하게 희생한 어머니들께 바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그리운 어머니께 바칩니다. 또 모든 하나인 나에게 참회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빼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오. 다 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리운 언덕. 내 고향 가고 싶다. 그리운 언덕, 동무들과 함께 올라 뛰놀던 언덕. 오늘도 그 동무들 언덕에 올라 메아리 부르겠지. 나를 찾겠지. 내 고향 언제 가나. 그리운 언덕, 옛 동무들 보고 싶다. 뛰놀던 언덕. 오늘도 흰 구름은 산을 넘는데 메아리 불러본다. 나만 혼자서. 도움 주실 곳은 아래 댓글 문자란 링크에 있습니다. 농산물 위탁 판매, 도매물 주소, 후원 계좌, 일자리, 인터넷 TV 교체, 창업 도움 등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자해0615 네이버닷컴. 후원 계좌번호 농협 808-02-022697 정호자.